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있어서 우리의 근원이 어떻게 되고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비추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역사가 너무나 다르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근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어쩌면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문을 열어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조직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피조물이 완성되어지는 전체의 설계도와 같고요. 오늘 2장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보였을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5절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고. 이것이 이 사람이 이 동산에 존재하기 전에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만나고 갈 수 있고 또 내 손길이 닿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산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을 그 동산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동산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가꾸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손길이 닿아서 아름다운 동산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가꾸어지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동산 안에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동산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산, 우리를 그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그 동산 안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신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동산은 나의 인생입니다.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영적인 상태를, 내 마음을 잘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동산을 원수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대적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한번 바라보고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거 빼앗기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헛된 것들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정원, 꼭 기억하실 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거기에 그 인생 잘 가꾸라고. 여러분, 내 인생을 잘 가꾸고 경영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고 타락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멋진 일이고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의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영과 육을 잘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을 가져야 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동산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그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하여 원수가 지금도 그 가정을 파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성애나 이러한 죄악들을, 성 정체성을 흔드는 그 일들의 가장 큰 위협은 성적인 죄를 짓는 위협도 있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정의와 그 원래의 원형을 다 파괴하고 이상한 가정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사명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온전히 가꾸는, 그 가정의 그 강원을 동산을 잘 가꾸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나를 잘 가꾸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제 자신을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건강한 한 목회자가 돼야 목회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동산, 내 자신의 삶을 잘 경작하시고 잘 지키시고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잘 가꾸지 못하면서 자꾸 배우자에게 요구해요.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거꾸로입니다. 내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동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다 동일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 가정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산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누가 어렵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 공동체를 누가 건강하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가 얼만큼 소중하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최초의 동산이 아름답고 완벽한 동산, 그 동산을 기경하여 열매 맺게 하고 푸르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같이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내가 하겠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이 동산을 가꾸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람의 손길이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물이 흐르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4개의 젖줄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4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강, 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게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안개만 자욱하고. 그러니 채소가 나지 않고 나무가 나지 않았던 그 전의 상태와 하나님이 그 정원을 가꾸시고 하나님의 그 정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강물이 흘러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에 대한 우리 사람의 손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드시죠? 요즘 무더위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요즘같이 덥고 무덥고 습한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땀을 많이 흘리시겠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여러분, 그런데 이 노동이 힘들고 괴롭고 좀 쉬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사람의 손길이 닿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정말 잘 다듬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질서가 있고 깨끗하게 손길이 닿은 것. 여러분,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가게인지 아닌지 벌써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이제 다 잘 정돈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이 느껴지는 곳이 있고 묵은 때가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러한 곳에 가서 식사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무슨 물건 사고 싶으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하신 그 정원을 늘 아름답게 가꾸고 손길이 닿아서 보시기에 좋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동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복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줘요. 근데 그것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복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시편 1편의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악인의 꾀를 쫓아요. 죄인의 길을 가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대의 그림을 그려주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주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 젖줄에 영양분을 다 흡수하여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른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형통함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를 심겨 놓으신 것처럼 그 사람을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동산의 관점에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활동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동산에 나를 놓아주신 그 동산, 나를 심어주신 그 동산에 아름답게 과실을 맺고 푸르른 잎사귀가 끊어지지 않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가고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정원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그 하나님의 그 정원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뿌리 내려서 정말 아름답게 그것을 가꾸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잘 흡수하여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산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텐데 아마 내일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산을 망치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 동산을 가꾸어야 할 사람들이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그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하고 꿈꾸는 장소가 바벨탑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나의 삶을, 나의 육체적인 건강, 내 영적인 건강, 내 마음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꾸는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잡초가 많이 났잖아요.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돌밭이 너무나 많아요. 옥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밭을 기경을 못했으니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여러분, 그 좋은 밭의 비유에 그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잠깐 기뻐해요. 근데 뿌리가 얇아요. 그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 견고한 나무, 500년, 1000년 가는 그런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 한번 불면 꺾여요. 뿌리째 뽑혀요. 왜요? 그 동산을 잘 가꾸지 않은 거예요. 그 건강하게 자라는 그 나무를 에워싸는 염려라는 덩쿨이 꽉 붙잡고 있어요. 더 자라질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시작이 보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산이 아름다운지,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내가 땅 밟을 수 있는 곳까지, 내 손길이 닿는 곳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광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 아담을 그렇게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허락하신 그 동산이 존재하잖아요.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나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 오늘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다시 일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시편 1편의 그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겨진 많은 과실을 맺는 복된 나무가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의 아름다운 신성한 노동을, 그 일하는 것을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인생부터, 내 가정부터, 교회부터, 내 나라와 민족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믿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